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앞서 이 광고 드리면서 소개한 것처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이 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활의 산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더욱더 깊이 마음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유는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 보았습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내 아들 메시아라는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이 경배해야 할 왕으로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리시는 바람과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구원 얻은 후사들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섬기라고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자, 오늘 말씀 역시 이제 천사와의 비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 수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하신다. 천사가 아니라 성도를 위하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오늘 말씀 5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더 이상 죄도 죽음도 눈물도 저주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장차 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복종하게 하신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다윗의 시를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길지만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함께 읽고 나니까 머리가 더 복잡해지죠.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 안에
다윗의 시인 시편 8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을 주요한 주제로 노래를 하는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런 존귀와 영광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게 시편 8편이에요. 자, 그런데 함께 읽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을 보편적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를 않고 있어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 시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는 모든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존귀하게 여겨졌다, 세워졌다, 이런 노래를 하는 시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를 한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 이 시에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하셨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받으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 천사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올 영광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장차 하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 땅에 새롭게 여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자 주인이시다. 그 선언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8절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장차올 그 나라가 그분께 복종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가 하는 점인데, 여러분께서 9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입으심을 받은 그 과정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과정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 머릿부분에서도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그 지으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만물의 보존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천사들은 그분이 부리시는 불꽃에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난 시간에 선포를 하는 것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당신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낮아지셔야만 했는 것인가? 자, 히브리서 기자는 9절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귀를 잘 기울여 보십시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시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필요하며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셔야만 하는 것이냐? 우선 여러분께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서 한평생을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고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종살이를 우리 일평생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놓여야 하고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놓여야 할 구원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시편 8편에서 노래한 대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존귀하게 여겨주신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한 것인가? 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고 왜 마귀에게 매여서 한평생을 종살이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 이유가,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시, 결과가 뭐라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없던 죽음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인이 된 아담이 이제 자손을 낳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겠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고 인류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번성할수록 무엇이 또 그 위에 따라오면서 군림하게 됩니까? 죽음이 군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인간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는. 죄값을 치르려면 여러분,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 없는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우리 대신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죄 없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또 13절을 보시면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런 말씀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 우리 인간의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그 죽으심으로 치러 주신 것이에요. 그 흘리신 피로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은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단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놓여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자, 16절을 보시면 16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또 용어가 어려워지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놓아 주시기 위함이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17절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소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고 인간도 만족시켜야 돼요.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흡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다 직접 경험을 하셨어요. 죽음까지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피곤하셔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시면서도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지경에도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고, 친구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는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슬퍼하기도 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그분이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 무겁게 인생길을 짐을 지고 걸어가고 계실 거예요. 인생을 충분히 세월의 풍파 속에 달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아이들도 인생이 참 버겁게 느껴지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도 참 만만하지 않고, 결혼도 쉽지가 않고,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평생에 집 한번 장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도 해야,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이 주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참 많아졌잖아요.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나의 이 괴로운 짐을 누가 다 이해하고 나의 짐을 져줄 수 있을까? 굉장히 피곤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 영광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낮아져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우리의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분은 너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대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3장 1절 말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나온 2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질게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전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박해를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서 보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똑같은 하나님 섬기면 박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싶은, 이런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큰 충동과 유혹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독자들을 향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은 다르지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잡기 위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 믿음이 어떤 상태라 그랬습니까? 견고한 상태입니까? 흔들리는 상태입니까? 흔들흔들 지금 붕괴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왜 그따위냐? 너희들 이래가지고 뭐 거룩함 아니야. 너희하고는 거룩함은 전혀 상관없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절을 보시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너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어주신 천사들을 붙드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붙들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까지 죽이신 그런 존재이다. 너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흐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마귀는 귀를 쓰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젊은 세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이런 현상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요,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 절대 되지 않고 있어요. 믿는 친구들조차 그래요. 지금은 이 자라나고 있는 세대가 스마트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성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관계를 사람 사이에서 잘 못 배우고 있어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스타와 같은 SNS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화상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인스타에 올라있는 혹은 블로그에 올라있는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된 다른 친구들, 언니들, 오빠들, 후배들의 것을 보면서 그게 그 사람인 줄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그것 따라서 자존감이 하늘에 솟구치기도 하고 지옥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달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지껏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뭔가 가진 것으로 비교하면서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자화상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무엇을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흔들리고 변화하는 세상의 기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자화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굳게 붙들고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심지어 흔들리고 있고 배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위험에 처한 이들을 가리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승천하여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나를 경험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간구하는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런데 앞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믿음을 잡기 위해서는 들은 것에 주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복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들은 것,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은 것에 주의한다와 오늘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잘 알려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아닌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어디에서 알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필요한 책들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려고 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요즘에 신학 서적 잘 안 읽어요. 틈나면 인문학을 읽는 편이에요. 저는 인문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4 같이 시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읽어요.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꼭 마지막 날 밤은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꽃이 피고 같이 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참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귀신 이야기, 귀신 보았던 이야기,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군에 가기 전에 이제 대학부에서 임원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60여 명을 이끌고 경남에 있는 한 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잠자고 그 외에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딱 올라가자마자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은 귀신 이야기 절대 하지 말고 할 거면 예수님 이야기 하자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서 일주일간을 계속 성경을 읽고 저녁에는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금요일 밤에는 기도원 집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특송하기 위해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집회를 위해서 특송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찬양 2개를 선곡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하고요. 주님께 경배드리세라는 곡이 있어요. 이 2곡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준비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주님께 조금이라도 표현해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들 수 있다면 손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섬기던 대학부에는 찬양팀에 월십 댄스팀이 같이 있었어요. 몸으로 표현하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이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제목을 딱 던진 순간에 그때부터 참 놀라웠습니다. 분명히 저는 기도 제목 하나 던진 게 끝인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학년들에게서 회개가 뻥뻥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방언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도하셨던 강도사님이 이게 저녁 시간 1시간 정도 전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애들이 안 나와. 그리고 모여있는 곳에서 큰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오셨다가 문을 여는 순간, 이건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몸이 튕겨나가더랍니다. 성령께서 그럼 기도해 하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눌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힘이 되시고 내 삶을 도우실 수 있을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수록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귀신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귀신이 꼬여요.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주시려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영원토록 대변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고 견고히 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것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신 것이고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